올라오시다가 여러분들은 포스터를 보셨을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는 포스터 제목입니다.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히 새벽 예배 때 주제가 되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 새가 보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은 공중에 나는 새도 많이 보시고 그 하나님 많이 묵상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나에게도 적용이 돼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제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산상수훈에 걸쳐 있는 장이죠. 산상수.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위에 올라가 주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던 내용들 가운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이유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 문맥의 시작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게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주님의 말씀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하면서 6장의 끝이 됩니다. 자, 오늘 이 큰 단락 19절부터 시작된 단락은 재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은 염려로 끝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의 신앙이 그 뜨거웠던 것들이 점점 식어지고 결국은 좀 쓸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좀 먹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물질이라는 겁니다. 물질. 그러니까 물질의 유혹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보물이라는 표현을 쓰며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유혹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좀 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의례적인 신앙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속한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사는 거예요. 너무 많은 관심을 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요. 돈 있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뭐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한 우리의 신앙을 좀 쓸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 여러분 무력화시키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물질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질에 대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저는 돈 때문에 살지 않아요. 저는 돈 때문에, 돈을 위해서, 돈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린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저 돈이면 좋겠어요. 난 돈만 많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 때문에 살아요. 어떻게든지 난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나요? 없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돈은 있으면 좋고 저는 없어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해. 근데 실상은 어때요? 그 돈이 뭔지,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커지지 않아.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지 않아. 예? 우리의 믿음에 불이 붙지를 않아. 예? 그 이유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예? 물질. 아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 예.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좀먹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외적 요소. 외적 요소가 뭐예요? 물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내적인 요소가 뭐냐? 내 신앙을 여러분 좀먹고 있는 내적 요소가 무엇일까? 그게 뭐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예?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염려 있죠. 크고 작은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 일상 자체가, 삶 자체가 여러분 염려하며 살아가요, 사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염려가 실제로 여러분, 그 염려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거나 그 염려 때문에 내가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더 쉽게 얘기해서 염려해 봤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니, 염려한다고 해서 되면 주님 그 표현 안 쓰겠죠. 염려해야지.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염려해. 머리, 예? 수건 동료 메고 끙끙 앓으며 밤새도록, 예?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네. 주님 그렇게 말씀하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남는 거는 뭐예요? 번뇌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잠언서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며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니.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어, 염려가 있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예요? 내 안에 아주 고민거리로, 그것 때문에 번뇌,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 예? 그것 때문에 잠자가도 벌떡 일어나. 온갖 그것에 매여서. 그게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가 한 자라도 늘어날 수만 있다면 염려해야죠. 근데 주님은 그 염려에 대하여, 그게 우리의 내적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외적인 건 여러분 돈입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지 못해. 돈 때문에 예배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건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온전한 예배,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 아니 그 예배를 기다리는 주일을 준비하는 일에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그 주일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 돼. 안 그래요, 여러분? 내일이 주일이야. 주일이면 당연히 그것도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11시 예배에 나오는데 그 11시 예배도 우리가 맞추지 못한다. 그 11시 예배를 준비하고 그 주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포기하기로 결심을 해요. 포기하기로 결심해요. 아니 여러분, 그거 없이 우리 신앙 잘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아니 세상에서도 보세요. 아니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성공을 거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신앙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성공이 있을 수 없어요. 여전히 게으름에 있어. 여전히 세상과의 관심, 여전히 돈에 관심이 있어. 그 돈이 나의 주인이야. 두 주인을 내가 섬기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좀 쓰는 거예요. 준비를, 예배를 삼아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토요일날, 안식일날 이미 여러분 뭐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네? 제7일 안식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그 사람들 보면 토요일날 아침 되면 저 청구 아파트 그쪽에서 사람이 막 훅 몰려 내려와. 왜? 거기 가면 안식일 예배 참석하면 돈을 얼마 주는지는 모르지만 돈을 줘요. 그냥 많은 분들이 거기에 다 가서 그 시간 딱 되면 다 들어. 그냥 예배 끝나면 그 돈 받고 다음 행성지로 향해서 그냥 발자국 소리가, 예? 청구 아파트 우리 살아봤잖아. 발자국 소리가 토요일 날 오전에 되면 발자국 소리가 그냥 말발굽 소리처럼 그냥 우다다닥 아주 급히 다음 행선지를 향해서 달려가. 그들은 정확하게 알아. 왜? 그 시간이 나에게 돈이 오는 시간. 우리는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장 영광스러운 내 입으로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녹슬었다는, 좀 쓰는 거예요. 암만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있더라도 여러분 거기 뭐예요? 곰팡이가 펴서. 그러면 그거 먹습니까? 안 먹어요. 푸른 곰팡이 있잖아. 상했다는 거잖아. 근데 아깝다고 먹는 사람이 있어? 없어. 내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지금 파랗게 녹슬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돈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우리는 여러분 멋진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 사실은 누구나 살지 못해. 예? 저도 이렇게 보면은, 예?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예? 샤닐, 오닐, 예? 오닐이라는 선수 있잖아. 미국 NBA 출신 어마어마한 흑인 거인, 예? 예? 샤킬 오닐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수천억의 재산가예요. 어마어마한 재산가. 왜 그 사람은 여러분 낡은 신발을 신고, 왜 그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명품을 없이, 왜 그들은 그 돈 뭐 하려고? 아유 정말 돈이 뭔지. 아니 수천억의 돈이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사냐? 예?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여러분, 예? 수영장 딸린 대저택에 그 호화로운 차 수십 대 막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왜 그렇게 산다는 거야? 자신은 여러분 돈이 소유, 돈에 대한 소유가 많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했어.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뭐?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예? 공부 못하는 사람, 한 해에 수백억씩 여러분 기부하며 사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미국은 참 그런 건 멋진 사람 너무 많아. 미국의 우리가 유명한 영화배우, 예? 다 알만한 영화배우, 예? 수천억의 재산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 많은 사람들. 우린 여러분 그렇게까지 못 산다. 아니 완전히 돈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녹슬기 시작하는. 예? 아니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주일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 그 돈을 포기해야지. 아, 그 돈을 포기하지 않고 주일이 준비되냐 말이야.
신앙이 자라날 수 있냐, 천국 갈 수 있냐. 아니, 세상에서도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독한 사람이 여러분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죠. 네? 오늘 여러분 새에 대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하다가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1903년 최초로 동력을 이용한 비행기가 시험 성공한 날이 1903년 12월 17일 날이거든요. 1903년 최초로. 그때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끈기와 기다림과 열정과.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옛날 동네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그를 바보라고 불렀어. 야, 이 바보야, 사람이 어떻게 나니 하늘을. 너 바보구나. 근데 여러분 그 바보처럼 보였던 라이트 형제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면 꿈을 쫓는 바보처럼 보여줘도 좋다. 나는 바보로 보여줘도 좋다. 왜? 나에게는 꿈이 있다. 그 꿈이 내가 쫓아가야 할 가치가 있는 꿈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불러도 난 괜찮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랜 실패와 또 실패, 노력과 노력, 온통 거기에 집중해서 살았던 사람이 라이트 형제잖아. 그 라이트 형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위하여, 자신이 이루어야 할 것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라. 그의 명언 가운데 하나야. 우리는 포기 안 하지. 포기 안 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안고 같이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뜨거운 불이 여러분 붙어지지가 않아. 기도하면 여러분 불타는 기도가 안 돼. 찬송을 부르면 목 터져라, 은혜 사모하고 은사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뜨겁게 달구지지 않아. 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돈을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아.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게 외적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외적 요소라면 내적 요소가 염려라는 거란 말이에요. 염려. 사람들이 여러분 염려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나 다 염려. 그렇죠? 자,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이 그 염려, 그날 오늘 염려한 걸로 끝내야지. 그 염려를 내일까지 가서 또 염려하려고 하지 마. 왜? 염려는 독과 같아. 독과 같아. 서서히 퍼져들어와. 서서히. 예? 우리 독사에게 물려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독사가 독을 물어서 여러분 그 독을 퍼뜨릴 때 상상해 보면 이해되잖아. 서서히 그 독이 몸에 퍼지는 순간 우리의 몸은 망가지고 결국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뭐가? 염려는 독과 같이 우리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는. 염려하는 일. 여러분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염려 안 하는 사람은 없다니까. 근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에겐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염려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염려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염려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결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왜 없어? 이거 생각해봐도 염려, 저거 생각해봐도 염려. 근데 여러분 그 염려에 갇히는 거야. 파묻혀. 결국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켜 버린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염려가 왜요? 우리는 여러분 염려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좀 어렵게 표현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지. 예? 염려거리가 커서 염려하는 게 아니야. 거꾸로 믿음이 있다면 염려거리가 여러분 크다고 해서 염려하나요? 안 하지. 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 때문에 그 말씀하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셔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다는데 너 근심하니? 너가 정말 나를 믿니? 예? 너가 정말 나를 믿는 사람 맞니? 그러면 그 믿음을 보여줘라. 그게 뭐예요? 근심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왜?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다. 예? 그 염려함으로 우리의 길을 한 자라도 늘릴 수 없는 그 염려거리 때문에 염려하는 인생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좀 먹는 거예요. 기능을 여러분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6절에서 8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체험한 거잖아요. 근심이 없는 게 아니지. 바울처럼 근심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빌립보서 하면 더군다나 감옥에서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오히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걱정해 줘야 될 사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오히려 성도들을 향하여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에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지 않냐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여러분 어떻게 날까요? 공중에 나는 새. 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할 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공중을 나는 새를 생각하시오. 주님은 여러분 땅에 있는 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그 땅에 있는 것만 파먹고 날 생각을 안 하는 새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타조만 생각해 봐요. 타조가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우리 다 알죠? 타조는 날 생각을 안 해. 사자가 와도 날 생각을 안 해. 그가 여러분 날개가 없어서 못 날까요? 이미 날기로 포기한 것 같아. 날 이유가 없어.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을. 공중에 나는 새입니다. 나뭇가지에 걸쳐 앉아 있는 멋진 새 말씀하지 않아. 날개 피고 꼬리 피면 너무나 멋졌던 그 공작새에 대해서 말씀하죠. 아무 새도 좋아. 공중을 날고 있는 새를. 거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나는 존재지. 우리는 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지. 우리는 땅의 것 때문에 땅의 것에 코 박혀가지고 그것에 매여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아야 돼. 날아야 돼. 여러분 날기만 하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날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날지 못해서, 날 생각을 안 해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 세상에 속한 것, 대표적으로 물질이라는 것에 갇혀 사는. 날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로 결심해서 그는 날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날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뜨겁게 기도하고 감격해서 기도하고 영적 체험을 하고, 신비로운 체험들 하고, 그때 여러분 하늘을 날 것 같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옛날 수영에 가서 방언 받아봤잖아. 그때 방언 받을 때 그 기분이 어떤,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 왜? 그 영적 체험. 그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 순간, 여러분 걱정거리가, 아니 내일 당장 여러분 등록금 내야 돼. 나도 내일 당장 또 선생님한테 교무실로 끌려가야 돼. 거기서 많은 선생님들 보는 앞에서 너 언제까지 갖다 준 낼래? 라고 나에게 물어보시고. 근데 은혜를 체험한, 수련회에서 은혜를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는지 그게 걱정이 안 돼. 그것 때문에 아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아유 한 선생님 한 번만 더, 막 이런 말 준비할 생각도 안 해. 그래도 학교는 다 졸업했잖아. 그러면 됐지 뭐. 아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염려 걱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니까.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서 지금 날고 있는 존재가 되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왜 날 생각을 안 하냐 말이야. 날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왜 그 꿈이 없냐 말이야. 공중에 나는 이 새를 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성경에서 보는 순간, 여러분 그 꿈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라이트 형제야.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는 여러분 목사님이에요. 가난한 교회의 목사님. 1800년대 그 미국 그곳에서 오하이오주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농촌에서 목회하는 아버지 밑에서 여러 남매 자매들 가운데 4남 5남이 그 형제들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형제들, 4살 터울난 그 형제들이 비행기를 만든 거 최초로. 그 꿈이 뭐예요?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 라이트 형제의 명언들 쫙 살펴보세요. 꿈에 대한 말이 많아. 꿈을 꿔라. 꿈을 이루라. 여러분이 꾼 그 꿈이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꿈을 성취할 것이다. 꿈을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을 포기하라. 그렇게 산 거예요, 그 형제들이. 여러분 부유한 아버지가 돈을 대줘서 그 여러분 위대한 비행기를 만든 게 아니잖아. 단지 여러분 그가 가지고 놀았던,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그 우리 보름날 연 날리던 거, 그 연과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며 나도 날아야 되겠다, 인간도 날 수가 있다라는 그 꿈을 향하여 일생을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끝내 비행기가 날게 됐잖아요. 첫 번째 난 것은 여러분 얼마 가지도 못했어요. 12초 동안 날은 거예요. 12초 동안. 그리고 여러분 오후에, 그날 오후에 두 번째로 그 형이 그 비행기를 또 몰아봐. 두 번째는 더 멀리 가. 처음에는 12초 갔던 게 두 번째 비행에는 37초 정도를 날라. 10 몇십 미터밖에 못 가던 게 몇백 미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2년 만에 세 번째 비행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비행기의 거리를 달려요. 그게 1905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미국 우주과학 거기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그때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던 1호 비행기가 걸려있는 우주. 여러분 100년도 안 돼서 이제는 뭐 달 날아가는 거는 우스운 얘기가 됐죠. 근데 여러분 그가 꾸었던 꿈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꾸었던 꿈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날의 비행기가 언제 만들어졌을지 모르겠죠. 목사의 아들이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다, 그 두 형제가 자신이 어렸을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하는 그 꿈에 사로잡혀 될 때까지 끈기 있게. 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예? 끈질기게 간청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끝까지 매달려라. 그 신앙의 훈련의 덕분인지 몰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예? 어머니가 여러분 손재주가 많은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고장난 거 만지면 잘 고쳐. 그때가 여러분 자전거가 유행하게 될 때 그 형제들은 자전거를 만들어요. 그걸 팔아. 그리고 고장난 자전거 기가 막히게 고쳐줘. 그때 많은 돈을 봅니다. 그 돈이 뭐예요? 비행기를 만드는 여러분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여러분 누군가 도와주고 후원해주고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하여,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을 위하여 나는 나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미친 사람, 바보라고 소리 들으며 살았던 사람이 라이트 형제. 우리 그렇게 삽니까? 우리 그렇게 못 살아. 왜? 그렇게 살 생각을 처음부터 안 해. 꿈을 꿀 생각을 안 한다. 이제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예?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공중에 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예? 공중에 나는 존재.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새벽 예배 올 때 아파트에서 그냥 엘리베이터를 꼭 타고 내려오세요. 공중에 나는 새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2층이라도 뛰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집은 17층이니까 뛸 생각을 처음부터 안 하지만, 나도 공중에 나는 새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2층이라고 야쁘지 말고 뛰면 안 돼. 예?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새가 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좀 쓸고 녹이 나게 만들고 아무 쓸모없는 모습으로 만드는 이 두 가지 방해 요소가 그걸로 해결되는 거예요. 물질에 또는 염려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물질 염려, 이건 두 개는 똑같이 옵니다. 따져보면 똑같아. 웬 걱정이 그렇게 많아? 그럼 다 세상 때문에 그래.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 딱 쉽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자유해? 왜 이렇게 행복해? 하면 뭐예요? 이미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선언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나 못 살잖아. 그렇죠? 여러분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가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베푸는 조그마한 것 하나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 가정들 다 아마 할 거예요.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린아이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후원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요.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나이가 그 오버가 되니까 이제 그 아이에 대한 후원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후원해 주신다면 또 다른 불쌍한 아이를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우리는 돈만 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누군가에게 그 돈 만 원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 왜 합니까? 우리가 드린 그 헌금이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도록,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나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꼭 여러분 원수마귀는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삐딱한 생각. 아유, 주일날 먹고 교회 가야 돼. 교회 아니고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돼. 그 원수마귀가 심은 무교회주의자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00년 먼저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 복음이 그곳에 꽃 피우지 못한 거는 그렇게 가르쳤던 유명한, 그죠? 신학자, 일본을 대표하는 신학자가 무교회주의를 가르쳤기 때문에 일본은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 오늘 우리가 불렀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누가 지은 걸까요? 성경에 있는 구절을 여러분 조선에 있는 불쌍한 성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초창기에 1800년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우리나라 선교사 한글로 민로이, 영어로는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조선 땅에 살고 있는 그 당시 1800년 말에 불쌍한 조선 백성들을 보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공중나는 새도 기르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더럽힌 백합화를 보세요. 그들은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해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 백합화가 입은 옷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멋지지 않아요. 조선에 있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기르시기로 이미 결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지막 4절이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 멋진 찬송을 남겨주신 그 선교사님을 생각하세요. 자,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뭐 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나는 존재다. 나는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땅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늘을 나는 영적 존재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하늘을 향하여 살며 땅은 덤으로 주실 것이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땅을 덤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덤만 받으면 우리 얼마나 부족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만 받아도 이번 한 주간,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 그 일을 뭐예요? 하늘을 나는 방법이 아까도 여러분 영상으로 잠깐 보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기도예요. 날개, 새가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날개 짓을 통하여 나는 겁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날아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비행기 타고 멀리 나는 거 다 동경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박은주 권사님이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미국, 그러지 않아도 언젠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 그 먼 시간이래. 근데 여러분, 장수산 장로님 비행기가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 타시는 분이야. 비행기에 한번 태워가지고 장로님으로 너무 귀한 삶을 사셨어요. 비행기를 태워서 내가 여행을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목사님, 저는 비행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타는 거를 못 타. 우린 비행기 안 무섭잖아. 왜? 비행기가 날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줄 우리가 알아. 그 비행기가 여러분 저절로 나는 게 아니잖아. 양력이라고 하는, 양력이라고 하는 그 힘에 의하여 여러분 비행기. 쉽게 여러분 하나 힌트만 가르쳐 드릴게요. 비행기 딱 타면 비행기 날개 보이잖아. 그렇죠? 그 비행기 날개가 여러분 우습게 보이지 마세요. 그 비행기 날개 때문에 비행기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비행기 날개 자세히 보면 여러분 비행기 윗부분의 날개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달라요. 비행기 날개 윗부분은 동그랗게 볼록 튀어나와. 아래는 비행기 날개 밑은 뭐예요? 평평해. 요 차이가 비행기를 뜨고 비행기를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양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를 뜨게 만드는
끌어올리는 힘이 그 차이예요. 왜? 동그란 거는 당연히 공기가 오면 둥그러우니까 빨리 지나가잖아. 그 부딪히면 빨리 가지. 밑에 있는 거는 평평하니까 그거랑 속도가 늦어. 요 차이, 기압의 차이, 압력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면서 비행기는 뜨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거기서 칼럼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과학적 원리라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건 법칙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는 날개짓으로 날듯이, 비행기는 양력으로 날듯이, 성도는 기도로 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로 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비실비실해봐 못 날지. 예? 여러분 비행기 타봤잖아. 비행기 추진력. 예? 비행기가 여러분 굉음을 내면서 여러분 아유, 이때는 또 물 한 잔. 뭐 이 소리가 엄청 커. 예? 여러분 그때 200km 좋은 비행기는 그게 나오잖아. 그라운드 스피드라고 해서 딱 표시가 돼. 좋은 비행기 200km 300km 그러면 이제 뜰 때가 된 거예요. 300km가 넘어가면서 비행기는 서서히 뜨는 거예요. 300km 큰 굉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비행기 뜨듯이 우리의 기도가 기껏해야 50km에서 멈춰. 그래서 왜 안 뜨지? 우리는 그 얘기만 해. 아이고 좀 떠야 되는데 나 뜨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50km밖에 속도밖에 안 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가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나 기도하리라. 내 영적 신앙이 붕 뜨게 만드십시오. 붕 뜨게. 예? 공중에 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첫날 주제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공중에 나가는 새가 되기로 결심한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만 오늘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